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4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114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4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서 기억이 되시겠지만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그 역사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시편이고요.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되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 시편 기자가 아마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종살이 하면서 그 압제 밑에서 다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마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사건과 비슷하거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린 그러한 찬양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경건한 유대인들도 6월절이나 또 초막절 또는 77절 신년이 돼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식사를 하기 전에 6월절 식사 전에 이 시편을 낭송하는 것이 그런 전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야곱을 뜻하기도 해요.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바로 그 뒤에 대꾸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부족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이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곧 야곱의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기도 하신 거죠.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갖은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차저차 해갖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 후에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출애굽 때는 거의 한 150만, 200만이 되는 큰 거의 국가를 이룬 것이에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그 바로의 압제가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잖아요. 바로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궤를 놓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 주신다고 시언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겠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차지한 그 다윗 산성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와 대비하여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의미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통칭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하여서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이 나누어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 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물론 왕을 세우신 후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된 지파로서 또 장자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으신 그러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인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재미있는 의법을 구성하고 있는데 바다나 또 요단강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도 이 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보고 도망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실 때 물이 양쪽으로 나뉘어고 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까지. 그걸 이제 도망하였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단은 물러갔다. 요단은 언제 이렇게 물러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을 때 그 위쪽에 있는 물줄기로부터 요단강이 막히고 댐처럼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또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요단이 물러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그 어떤 신화적인 표현이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이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이렇게 어떤 기적적인 신화적인 표현으로 기리고 있는 것이다.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고요. 요단강에 물이 그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혼돈하고 또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물로 수면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내리시고 땅을 솟게 하셔갖고 그 거대한 지구 전체에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또 노아의 홍수 때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40일 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하시고 화산 폭발이겠죠. 해저에서 쓰나미가 일고 해갖고 온 땅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한 150여리 지나간 후에 물이 점점 내려가서 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땅이 또 드러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 지구 전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애굽에서 애굽 그 북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는 그 홍해, 지금도 홍해가 있죠. 그리고 그 아카바반이라고 하는데 아카바만 그 사우디 쪽에 거기에요. 그 혹시 흡사가 한국의 부산에서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대마도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 정도의 거리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물 멈추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두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거를 회상시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이것은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하시죠. 3일 후에는 내가 이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세울 것인데 거룩하게 몸을 정결케 하고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가축도 산에 올라오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잖아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말씀하시면서 18절에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아마도 지진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산들이 수장들 같이 뛰었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고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시내산을 염두에 두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은 피조물들은 사람처럼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다 그래도 창조주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니까 산이 두려워 떨며 춤추며 또 뛰놀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강이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우리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오히려 이 천지 만물도 피조물도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애곡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의 계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시켜 주시죠.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또 한번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두렵고 엄위하심에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데 사실은 그 시편 기자가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르비딤에 이제 잠시 머물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 시내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서 시내처럼 시내를 이뤄갖고 많은 백성들이 해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르비딤의 사건을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돌로 샘물이 되었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을 마칠 쯤에 가데스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때입니다. 그때 그 무리바 마사라가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전에 르비딤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또 바위를 쳐갖고 내 지팡이로 물을 내자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화를 낸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그래도 그때 그 반석을 모세가 2번이나 쳤는데, 그때 물이 나와서, 물이 솟아나서 또 많은 백성들이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차돌로 샘물이 되게 됐다고 오늘 114편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지만은 비단이 우리의 육신의 그 갈증만 채워주시는 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수가성가의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하는 그 성령의 강을 약속해 주셨듯이 이 바로 우리가 오늘 114편에서 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과 그 다음에 반석을 쳐갖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말하죠. 홍해의 그 물 사이를 걷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은 것으로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신 것이죠.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에 묶여서 종살이 하던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로부터 건져 주셨잖아요. 그때 그 죄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게 된 그 부활의 역사를 이 홍해를 지나면서 그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마셔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인데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구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시고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상징적으로 그 사건도 의미하면서 바로 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간단한 시편이지만 사실은 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영적으로 많은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본문입니다. 나중에 또 이제 되풀이 돼서 해마다 이제 통독을 하시겠지만 기회가 돼서 이 시편 114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는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1일 선교 세미나 우리 김대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그 북한 땅에 이루신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 1일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시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을 선출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종들이 잘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일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대평 목사님 또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시며 또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걸어온 그 길, 그 마음, 그 열정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번 아버지 선교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김대평 목사님 건강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3월에 있을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하여 주신 준비하여 주신 귀한 아버지 우리 또 시무장로 또 시무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좀 어려운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경기도 아직은 좀처럼 풀릴 그런 징후가 안 보이는데 우리 사업장과 일터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비록 무화과나무에 또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없고 또 논밭에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에도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로서 또 음료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광야의 생길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며 약속의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